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과 아울러서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왜 누가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거나 고린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론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울은 분명히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멋진 관계이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고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성에 이르러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점치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하게 된 그런 어린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복음 전파는 지속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아울러 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잘 가르침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옥중에 생활을 할 때까지 10년이 넘게 이 교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아니면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종말 때까지 그 선한 사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이라는 얘기인데 바울은 이것을 나와 함께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이나 선교사역이나 전도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은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이 넘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울러서 말까지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이 학생을 생각을 해도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기에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심 끝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그 신학생이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분명히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선교사님이 그 학생을 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8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딱 3명이 예수를 믿고 자기 교인이 된 겁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3명밖에 전도가 안 되었으므로 이 사람이 낙심을 하고 나서 나는 이 동네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딴 동네로 이사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자기의 모든 짐을 싣고 이제 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먼 곳까지 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마을, 자기 교회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쯤 돼서 이곳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있었던 교회, 내가 있었던 그 동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자전거를 받쳐놓고 나서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했느냐?
자기는 지금 다 떠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교회나 이 마을을 버리고 떠나가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 내가 언제 너보고 이 동네를 떠나라고 했느냐. 이 음성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새벽 6쯤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마당에 이상한 그적대기 하나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추장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추장은 무당입니다. 무당. 근데 이 무당의 아들이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무당인 추장이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자기 아들을 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아들을 목사님에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이 목사님의 집 마당에다 갖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 만약에 못 고치면 당신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고 사기극인 줄 알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처형하겠다. 이런 쪽지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쪽지를 읽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추장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추장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창을 들고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의 마을 주변에 이렇게 있죠. 마을 집 주변에 삥 둘러서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쯤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몸은 기도한다고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적대기 속에서 긋는 그런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춰보니까 추장의 아들이 눈동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깨어났습니다. 그 동네에는 18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14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말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아무튼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기 좋은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멋지고 감동적인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한 것은 곧 그들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매임과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김원숙 씨가 이렇게 만든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박신양 씨와 그리고 김정은 씨입니다. 이 김정은 씨는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이고, 그리고 불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아가씨였고, 그리고 반면에 박신양 씨는 차갑고 이성적인 그런 재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파리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여성분들 중에서는 다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이 종방을 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방송이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한국의 이 여성들이 이제 어떤 그 신드롬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성들이 다 하루아침에 절망하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결말은 다 꿈이었다, 이런 것으로 결말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왜 말을 못해? 네가 내 여자라는 것을. 이런 말도 있었고요. 이것보다도 더 여심을 사로잡았던 말이요,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 말보다도요,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표현한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친밀하고 정말 끈끈하고 정말 사랑 깊은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의 원조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는 너희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이런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해야 그것이 형식적이 아닌 진실한 감사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를 사모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비록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부부 관계에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며, 부자 관계에도, 그리고 고부 관계에도,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등등 얼마든지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울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인 사랑에 참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 사랑에 무엇을 더 풍성하게 하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곧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아는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인 이 열정적인 사랑에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과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더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흠과 티가 없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소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켜서 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조금 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제나 봉사를 좀 했다, 아니면 헌신이나 헌금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일에 참여함으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모든 가족들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여 삶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 안에 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에 참여한 관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관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도 이랬으면 좋겠고요. 부자 관계나 고부 관계나 구역 식구들하고의 관계나 교사들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흠과 티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